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거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두 종류의 마귀의 역사에 관하여 두 종류로 역사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와 공격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아마 이 주제도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기 어려운 방대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실상은 아마 어느 정도까지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좀 더 깊은 것까지 나누려면 한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렇게 잡아야지 사실은 되는데 아마 1시간 가지고는 다 안 될 터인데 최선을 다해서 이해되지 못하거나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말씀을 다루려고 합니다만은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제대로 못 이해할 것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기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는 크게 성경은 두 가지 양상과 두 가지 종류로 다룹니다. 첫 번째 양상은 뭐냐 하면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의 들림입니다. 들리는 귀신의 역사. 거라사 광인처럼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리고 들려버리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그리스도인 신자들에게는 그런 경우가 없다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었던, 이 영으로 죽었던,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으면서 이 부활한 사람이 됐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나 육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거듭난 것은 실상은 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나 정신이나 생각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의 중심은 영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마음, 심령이 중심이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요한 1서 같은 말씀에서 악한 자, 마귀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고 마귀의 역사가 당연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요한 1서 말씀에서는 청년의 신앙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마귀하고 전쟁과 싸움을 믿는 자가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를 이기고 승리하는 신앙의 여정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청년의 신앙이다. 그럽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러면서 방언도 새 방언을 말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랬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들려버린 사람들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로잡히고 들려버린 사람들의 것. 그래서 사복음서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들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우는 의외로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정신질환과 귀신의 역사에 차이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어떤 정신질환 속에는 귀신의 역사가 함께 있는 정신질환도 있고 순수한 귀신의 역사만 있는 귀신 들림도 있고 그렇게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꽤 다양하고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만은 그래도 일단은 눈으로 보기에 외관상 확연하게 거라사 광인처럼 아예 귀신 들려버린 사람들이 있고 그것은 구분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일반적인 귀신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 마귀의 역사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마귀의 역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분별력이 없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생각했어.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에게는 귀신의 역사가 없어. 귀신의 공격이 없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주의 종 목사님들만 해가지고도 가볍게 80% 이상이 됩니다. 심지어 제가 프로테지를 낮췄을 수도 있고 높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영적 세계 속에서 비꿔대야 사복음서에 있는 귀신 들리는 것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물리쳐야 된다. 그렇게 오늘의 본문 베드로전서 5장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3층에서 민지와 함께 대화를 좀 나누었어요. 민지가 중학교 3학년인데도 벌써 화장에 빠지고 옷에 빠지고 치장에 빠져서 세속화가 많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에서 민지가 아침에 학교를 가면서도 선크림을 바르고 가요. 선크림은 왜 바르는 거냐 그러면 아이들이 얼굴이 타질까봐 바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선크림은 화장의 한 용도로 바릅니다. 얼굴이 타질까봐가 아니라 선크림은 합법적인 화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얼굴이 타질까봐 발랐어요.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도 잡지 못합니다. 자기를 화장하고 그러면서 하려고 선크림을 발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러기 전부터 이제 엄마한테 야단을 좀 맞았고 어쨌는가 몰라도 민지가 귀신의 역사를 불러와가지고 귀신이 하나가 돼 있어버려요. 지금 민지 지금 상태는 저기 지금 예배 같이 드리고 있는 민지 상태가 귀신하고 결합돼서 지금 하나가 돼 있는 상태예요. 하나가 돼 있는 상태. 지금 지용이 같은 경우는 자주 그러지. 귀신하고 하나가 된 상태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고 지성이도 자주 일어나고 하나가 된 상태가 지금 얘네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나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귀신의 역사하고 하나가 되는데 하나가 돼요 이게. 대신에 이런 귀신의 역사는 들림도 아니고 사로잡힘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정상. 정상적으로 밥 먹고 생활하고 화장실 가고 생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으로 밥 먹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귀신의 역사가 한 종류의 귀신의 역사고 한 종류, 그 다음에 들림과 사로잡힘의 경우가 한 종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림과 사로잡힘의 경우는 의외로 쫓아내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러나 내가 정서적으로, 감성적으로, 생각적으로, 심령적으로 귀신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경은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이나 조금 이따 시간이 되면 야고보서 4장도 보고 베드로 에베소서도 보고 그럴 겁니다만은 이런 부분에는 그렇게 귀신의 들림이나 사로잡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본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읽기는 5장 5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일단은 5장 8절의 핵심적인 부분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구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 너희의 원수 마귀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의 수아들인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그렇죠. 삼킬 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걸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삼키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를 끼치는 것인데 그러면서 9절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너희는 믿음을 굳세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에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압니다. 많은 부모들은 알아요. 특별히 자녀가 남자애들의 대다수가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 있어서 정상이 아닌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떤 부모는 저에게 자식들을 데리고 오거나 혹은 목사님, 내 자식에게는 게임 중독에 걸리게 하는 마귀가 역사하는데 그 게임 중독 마귀만 좀 쫓아내 주세요. 일단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대한 모든 것이 마귀 역사는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닌데 그러나 어떠한 게임 중독은 마귀 역사가 필연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까지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고 어쨌든 엄마 입장에서 때로는 아빠 입장에서 자식에게 귀신의 역사가 깊이 들어와서 얘가 게임 중독에 빠지고 때로 우울증에 빠지고 정상적인 삶을 못 산다는 걸 알아요. 그 다음에 저에게 목사님 이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그러면 애가 정상이 될 거예요. 그럽니다. 그러나 저는 쫓아내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쫓아내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묻지요. 자녀가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지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이 자기 발로 밥 못 먹습니까? 먹지요. 자기 발로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가지요. 자기가 성질 내고 짜증 부릴 때 냅니까? 안 됩니까? 내지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의 정상이. 피자를 사주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하지요. 용돈을 주면 좋아합니까? 안 합니까? 좋아하지요. 정상이잖아요. 그 정상인 부분의 삶 속의 역사는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줄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약간은 도와줄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건 객관적인 이야기니까 듣는 분들은 소망을 가졌다가 절망을 가지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왜 말씀은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럽니다. 말씀을 듣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당사자의 문제, 자기의 문제. 말씀은 간단하잖아요. 내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에게 짓눌리고 공격당하고 마귀가 동화돼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래도 정상이에요.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 중독이고 게임 중독이고 하지만 정상이 게으름 속에서 맨날 누워 살아도 정상이에요. 그런데 기도 한 번으로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다. 귀신만 쫓겨나가면 된다. 그런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그 길을 걸어가가지고 그 삶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귀 역사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자기만 해결할 수 있고 그것도 심은 대로 거두면서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면서 자기만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지혜는 이제 20살인데 지혜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이런 제가 악담같이 하는데 왜 불가능하냐 그러면 이 조금만 야단을 치잖아요. 야단을 조금 치면 바로 귀신을 불러들여 버려요. 귀신을 불러들여 가지고 귀신이 어떤 귀신을 불러들이냐 그러면 상대방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귀신을 불러들여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야단을 치고 혼을 내는 사람을 바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혜가 그러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도 지혜가 햄버거 좋아하니까 햄버거 사줄게 가자 그러면 룰루랄라 그래요. 그러면 약간은 그 미움으로 역사하는 마귀가 진정이 약간 되죠. 그러나 그대로 역사해요. 자기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생활을 합니다. 직장생활을 하면 내가 실수하고 문제가 생기면 직장 상사나 동료가 피해를 볼 거고 야단을 치고 책망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가족이나 부모 형제가 야단을 좀 쳐도 그냥 마음 상하고 속상하면서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이는데 그 귀신이 미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막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게 마음속에 생각 속에 발동을 걸려가지고 살아가요. 한참 이제 3일 5일 지나면 또 멈추고 정상으로 다시 귀신하고 분리가 돼요. 마음과 생각과 감정에서요. 물론 그 전에 함께 있을 때도 정상이긴 해요. 정상 속에 비정상. 그래서 요즘에 끝났나요?
프로 있잖아요.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듯. 이게 정상이나 비정상이고 비정상이나 정상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들려버린 경우는 정상은 없어요. 비정상만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인격적인 결합이다. 제가 표현상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표현상 사용하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나 또한 잘못 독해될 수도 있습니다. 인격적인 결합. 말하자면 귀신이 원하는 것과 그 사람이 원하는 게 같아요. 이게 마귀 역사를 단순하게 생각해서 뭐 살인이라거나 아니면 악독이라거나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은 이 거짓 겸손부터 시작해서 거짓된 경건까지, 때로는 선량한 마음까지, 인간적인 자비와 사랑까지도 마귀 역사는 다양하게 주며 역사합니다. 심지어 평안을 주는 마귀 역사도 너무나 많습니다. 술을 마시기 전에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이 술 마시기 전에는 평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지요. 무엇 마시면 평안해집니까? 술 마시면 평안해져요. 우리 지용이가 게임 중독에 걸려 있는데 우리 서울의 승주도 그렇지요. 그러면 승주가 이제 이번에 게임을 좀 오래 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줄을 몰라요. 금단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서 시간이 너무 남아돌아요. 게임을 새벽까지 아이들은 보통 합니다. 보통 한 5시까지 이 정도 해요. 6시까지도 하고 7시 학교 가라 그러면 6시 반까지 해요. 얘네들은 이제 요즘에 게임이 너무 쉬워요. 친구들끼리 이 핸드폰을 공폰을 5,000원, 1,000원 주고 살 수 있어요. 집안에 다 남아도는 게 핸드폰 공폰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조금만 하면 다 사서 몰래 몇 개씩도 숨겨놔요. 하나 들키면 하나 주고 하나 숨겨놓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공폰을 1개 이상 숨겨놔요. 이게 이 순진한 부모들은 제가 그래서 이 3년 전부터 말씀을 해드렸는데 이분들이 잘 어른들이 순진해서 모르시더라고요. 말하자면 핸드폰을 정지를 시켜놓으면 핸드폰이 작동을 안 할 줄 아시더라고요. 순진한 분들이. 그래서 제가 핸드폰 정지에 기본 해당되는 게 뭡니까? 유심칩을 빼버리면 되죠. 유심칩 뺀 다음에 핸드폰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통해서 다 사용하는 걸 보여줬어요. 3년 전부터 그걸 가르쳐줬는데 인자 실체를 아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죠. 공폰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와이파이를 통해서. 와이파이도 집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어디 가면 됩니까? 은행에 가면 되고 아니면 롯데리아 같은 데 가면 되고 아무 데나 가면 돼요. 대형 할인 마트에 가도 되고 그냥 켜가지고 내내 게임하고 다 집에도 와이파이 잡히니까 일찍 잠자러 들어가는데 이걸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게임 중독이나 핸드폰 중독에 빠져서 새벽까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특성은 뭐냐 그러면 누울 자리만 본다는 거예요. 잠잘 시간만 봐요. 그냥 나타나고 시간만 조금 주어지면 자요. 왜 잡니까? 무엇이 부족하니까요? 잠이 부족하니까. 보통 사람은 한 4시간, 5시간 자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4시간, 5시간을 못 잔 경우에는 시간만 하면 눕고 자려고 그래요. 항상 눕고 자는 애들은 무조건 게임 중독이에요. 밤새워서 무슨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알죠. 밤새워서 얘가 시험 공부를 했다.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 고생했어. 자. 밤새워서 학교 숙제를 했어요. 발표할 거 준비했어요. 알아요. 그렇죠? 자. 시간 났어. 얼른 자. 그런데 그런 게 없었는데 부모가 보기에 얘가 누울 자리만 봐요. 그러면 걔가 지금 밤새워서 다른 짓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으로 게임이거나 그 다음에 핸드폰 중독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 해도 그건 정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가지고 귀신과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한 몸이 돼서 살 수 있어요. 한 몸이 돼서. 그러면 그때 되면은 귀신과 한 몸이 되면 특성이 있어요. 결혼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편과 아내가 어떨 때 성질이 더러워지고 꼬장을 부리고 말이 안 통하고 난리가 나고 건들면 미쳐버리고 발작하고 그러는 거 알아요? 그렇죠? 그때가 귀신하고 함께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귀신하고 함께 있으면 일반적으로 증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마다 천인천색 만색이지만 귀신과 함께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기도가 잘 안 돼요. 기도하기도 싫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생겨요. 낙심만 찾아와요. 잠만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짜증만 하고 신경질만 나요. 귀신과 나하고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 들린 게 아닙니다. 다 정상이에요. 성경은 지금 베드로전서 5장에 마귀를 대적하라 것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귀신과 함께 있기 시작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해요. 그 다음에 건들기만 해봐. 아무나 건들기만 해봐. 확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것이 발동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증상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귀신과 딱 동거하고 함께 지내버려요. 함께 지내버려요. 이런 상태가 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릴 때부터 귀신과 함께 지내오는 삶을 오래 했으면 인생과 삶은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 할지라도 그런 양상의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받아도 그런 양상은 떠나가지 않아요. 떠나가지 않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제 말씀 안에 진리 안에 살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지 기도 한 번 받고 샬라샬라샬라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건 떠나가지 않아요. 잠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다음엔 제자리 걸음이에요. 조금 지나면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귀 역사를 쫓아내야 될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당사자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그렇기 때문에 말씀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럼 누가 이것을 대신 물리쳐 줄 수 있다. 이 대적 기도는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이런 귀신의 역사할 때 제가 증상들 조금 이야기했지만 이 증상들 가지고도 1시간을 이야기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굳이 뭐 더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마귀 역사할 때 증상들이나 현상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경우야 뭐 뻔하니까 그러지만 지금 이 베드로전서 5장이나 야고보서 4장이나 에베소서에서 신자들에게 요한 1서에서 흉악한 자와 악한 자와 싸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불화살과의 싸움, 마귀의 공격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에서 귀신의 역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전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귀신의 공격을 받고 함께 삶을 해오는 경우는 우리 자신만 책임을 질 수 있어요. 나아가서 심지어 그런 마귀 역사가 내게 들어와 버렸어요. 나하고 결합이 돼버렸어요. 이 결합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는 나 자신이라 할지라도 쉽게 쫓아낼 수 없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귀신의 역사가 지금 결합대가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낙심이 왔어요. 낙심이 왔어요. 여러분에게 여러 종류의 단점과 공격하는 틈이 있겠죠. 그럼 낙심이 왔다 가정하면 그걸 없애고 물리치려고 해도 쉽게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요. 하루 이틀 3일 심지어 한 달도 가고 일주일도 갑니다. 그러면 언제 물리칠 수 있느냐? 공격이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어요.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고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물리쳐도 나가질 않아요. 이때를 제가 전문용어로 몸빵을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몸빵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있는 상태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제 내 인생과 삶을 대부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가요. 귀신이 함께 들어와가지고 이제 함께 동거하고 지내요. 함께. 이 들린 상태가 아니에요. 함께 동거하고 지내요. 집에서. 나란 집에서. 그러면 조폭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랑 둘이 동거하고 지내요. 그럼 밥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돼요? 조폭이 해줄 거예요? 조폭이 뭐 식모로 들어온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조폭이 나한테 맞아요? 내가 조폭한테 맞아요? 조폭이 나한테 돈 줘요? 내가 조폭한테 돈을 뺏겨요? 다 뻔한 이야기지요? 네. 조폭한테 억압당하는데 기쁨이 오고 막 행복이 오고 감사하고 그건 변태고 그럼 일단 정신병이 들어온 거고 그거 외에는 정신병자도 두드러 맞고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변태를 빼놓고는 동거로 들어가면 동거로 들어갈 때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방지하고 막아야 돼요. 비유하자면 화살이 있어요. 화살이 맨 처음 날아올 때 방패로 막거나 날렵하신 분들은 피하면 돼요.
그러면 피해를 당하지 않는데 화살이 날아와서 이 몸에 박혔다. 그 상태에서는 화살을 빼기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뺀다 해도 상처가 나고 피가 흐르고 그게 치유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마귀가 처음에 공격할 때는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해요. 또한 마귀와 그런 마귀 역사 오래 살아왔을수록 더 자주 공격을 하고 더 많은 틈이 있어요. 더 많은 자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자주 공격받고 더 많은 틈이 있어서 건수나 생기면 우리는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줘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게 맨 처음에 들어올 틈을 줬으나 공격할 때는 그러나 방어가 어느 정도 가능해. 그러나 일단은 공격을 받아버리고 동거 상태로 들어가 버린다. 말하자면 우리가 사채업자, 조폭, 깡패 사채업자한테 일수를 썼어요. 그때까지는 좀 평안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자를 줘야 돼, 원금을 갚아야 될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참담한 일이 벌어지는 것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것처럼 귀신의 역사가 내게 들어와가지고 이제 동거하는 상태에서는 내게 있는 감정, 생각, 마음이 거의 절대적으로 마귀 역사에게 영향을 받아요. 다시 비유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가 썩은 음식이 여러분 주변에 가득해요. 갖고 썩은 냄새, 똥 냄새가 가득히 나요. 여러분 눈에 설사똥, 개똥, 닭똥, 소똥, 사람똥이 제법 더럽죠? 우리가 거시기 한 똥들요. 그렇게 주변에 다 널려 있어요. 여러분이 방에 자려는데 방에가 다 똥으로 막 알죠? 구더기가 기어다니고 똥파리가 앉고 막 냄새나고 이 상황이 여러분이 잠자는 방바닥이. 그 상황에서 돌을 닦으면서 마음의 평정, 행복해, 기뻐.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마음을 지키고 냄새가 막 나고 팔이 날아다니고 더러운 구역질 나는 똥이 막 칠퍼덕 그렇게 있어요. 그 상황에서 마음을 지킬 수 없는 것하고 똑같이 귀신의 공격 속에 들어와 있을 때는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받아들이고 수용했으니까. 실제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일반적인 특징은 이러한 귀신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요. 그것이 얼마나 이제 내게서 자주 공격하지 않게 되고 내가 얼마나 이 공격과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효과적으로 싸우고 대항하고, 이것은 기도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매 분초의 삶마다 살아가는 여정일 뿐이에요. 말하자면 아침에 그냥 기도해요. 아니면 밤에 기도해요. 내 삶 속에 마귀 역사는 다 떠나갈지어다. 그건 거의 무용지물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학교에 가는 애들한테 뿌립니다. 덮습니다.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그건 내가 살아나가는 삶 속에서 마귀가 공격할 때 효과적으로 대항하고 싸우고 마귀가 공격할 틈을 안 줘야 된다. 그 말. 틈을 안 줘야 된다. 틈을 안 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게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형제들이 근신하고 깨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마귀가 막 역사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지금 정상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마귀 역사인지 보여요. 내가 중보기도를 통해서 마귀는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니면 심지어 내 자식을 데려와가지고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해줘요. 아니면 손을 잡고 막 랄랄랄라 떠나가, 마귀 떠나가. 내 사랑하는 자식에게서 마귀는 떠나가라. 효과 없습니다. 효과가 있게끔 보일 뿐이에요. 왜 보이게 귀신이 해줍니까? 걔들은 똑똑하니까. 어찌돼봐. 계속해. 그게 답인 줄 알고 계속해. 10년, 100년, 1000년 하다가 죽어. 어찌돼봐. 봐봐, 떠나가. 욱욱 떠나갔어. 응? 봐봐, 됐지? 그게 답이야? 믿고 있어? 또 들어갔다? 야거르지롱? 또 떠나가. 욱욱 떠나갔다. 그래, 그렇게 믿고 살아, 그냥, 멍청아. 근신하라 깨어다 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책임일 뿐이에요.
각자의 역사는 마귀의 역사는 누가 물리쳐 줄 수도 없고 쫓아내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냉정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진리입니다. 사람이 귀신에게 걸어서 광희처럼 잡혀버리고 수로버리기 여인의 딸처럼 귀신에게 잡혀버리고 사로잡혀버리고 어떤 아버지에게 있는 자식처럼 물에도 불에도 넘어뜨려버리고 사로잡아버리는 것은 불신자라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능과 권세를 쫓아내줄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에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자가 사도 바울에게 날마다 와서 괴롭게 할 때에 쫓아내줘 버렸어요. 그건 가능하다 그 말이.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귀신의 역사가 들어오고 공격하고 공격받고 동거하고 함께 지내면서 귀신의 역사와 이제 공생관계 속에 들어가 버린 사람들의 역사.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들, 그런 귀신의 역사는 쫓아내줄 수 없습니다. 그건 당사자만 해당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쫓아내준다 그래도 그건 사역자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 가운데 주의 종들이 얼마의 부분만 도와줄 수 있어요. 내가 깨어있고 근신하는 삶을 누가 살면서 내가 살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을 내가 살면서 그때에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주의 종들이 얼마간을 도와줄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마귀와 싸우는 길을 나는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자녀가 마귀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 다음에 귀신의 역사를 그냥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일체화된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의 자식이 귀신에 함께 받아들여가지고 동거할 때는 최소한 부모들인 여러분은 잘만 생각하시면 알아요. 잘만 생각하시면 알아요. 첫째는 민감해요. 아주 민감해요. 말하자면 쉽게 상처를 입어요. 쉽게 쉬운 상처 입은 상황으로 가요. 물론 그 자식들은 누구 탓이다 그러겠어요? 내가 상처 입었으면 그런 말을 한 부모나 형제나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 탓이다 그러겠죠. 지가 귀신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 책임요? 자기 책임이라는 걸 자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탓이라 그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탓인 것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 지혜가 직장 생활을 한 2달 하다가 직장을 퇴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음 안에는 직장 상사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가득하고 마귀에게 거의 사로잡혀서, 그러나 정상입니다. 정상. 사로잡혀서 회사를 그만뒀어요. 아주 충만한 사로잡힌 상태가 제가 기억하기에는 1달 이상이 갔어요. 그러니까 보통 때 제가 지혜와 함께 오래 살아왔지만 그런 것하고는 아주 급수가 틀리게 마귀에게 마음과 생각이 사로잡혀서 1달 이상을 그 상태였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지혜가 덜렁이가 심하니까 물건도 떨어뜨리고 중요한 전자회사에서 칩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사고를 많이 쳤을 거예요. 그러면 뻔한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니까. 그러면 그런데 지혜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야단치고 책망하는 것이 그 사람들 잘못이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나는 미워하고 저주할 수 있는 거죠. 틈을 넓게 열어주니까 귀신 역사가 들어와서 함께 지내는 거예요. 지내면서 아주 강팍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강팍했어요. 직장생활 2달 끝나고 온 다음에 아주 머리에 꼽꼽지 일보 직전같이 얘가 광증에 빠져가지고 왔더라고. 물론 예수님을 그나마 조금 믿던 믿음은 다 없애버리고 직장생활 2달 하는 동안에 타지에 살면서 예배당에 한 번도 출입하지 않아. 물론 예배 드리러는 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잠도 부족하니까 왜? 야간 근무도 해야 되고 핸드폰 중독에 빠졌으니까 핸드폰도 들다 봐야 되고 다 해야 되니까 잠잘 시간은 부족하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잤어요. 사람 만나러 온 것일 뿐이고. 그래서 예배당도 찾지도 않고 예배드릴 처수도 찾지도 않고 교회도 2달 있어도 몇 달 정하지도 않고 그렇게 산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 저주하면서 나와가지고 사로잡힌 상태 속에서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정상이 비정상이에요? 정상. 그래도 정상이다 그 말. 그러나 아주 강팍하게 됐고 아주 강렬하게 된 상태를 1달 이상 유지를 했어요.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직장생활이 아주 어렵다는 이야기는 직장생활하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더군다나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직장의 상사들은 나를 책망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하는 게 당연하죠. 책망을 받으면 누가 고쳐야 돼요? 내가 고쳐야 돼요. 그런데 책망만 받으면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결합 상태 속에서 그들을 저주하고 미워하는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어느 직장이 그걸 말로 하면 남의 돈 벌어먹기가 쉽지 않다 그 말이. 그지 예의라. 알바 아닐까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들 마음에 다 맞게 하기도 어렵고 충돌이나 관계 속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직장 상사가 마귀하고 결합 상태 속에서 내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비수처럼 꽂혀버려요. 응? 마귀 역사 속에 상대방이 말하면 그냥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우리는 괴로워지고 번뇌가 나타나고 왜? 공격을 받으니까. 그런 것도 효과적으로 싸우고 방어해야 되는데 정당하게 책망을 하고 야단치는 것도 내가 더러운 귀신을 불러들여가지고 함께 동거하고 지내는 정도가 돼버리면 정말로 이상한 신앙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것이 아니 신앙이 아니죠. 신앙이 아니고 이상한 삶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같은 경우는 조금만 건드리면 안 돼요. 조금만 책망하고 왜? 틀린 게 많고 배워야 될 게 많고 알아야 될 게 많고 성장해야 될 게 많고 변화될 게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하고 권면하며 경책하며 이걸 다 말씀해요. 때로는 위로하고. 그런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위로만 받으려고 그런다면 내가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우리의 자녀라 할지라도 때로는 책망을 받고 경책을 듣고 권면을 듣고 훈계를 듣고 그래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훈계라 해서 훈계. 부모가 하는 훈계지요. 그러나 훈계를 들을 때에 달게 듣고 겸손하게 들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학교 보내주고 다 해주는데 부모에 대해서 불만과 미움 속에서 왜 나한테 이래? 그리고 달라들고 지 똥꼬집대로 하고 그런 경우는 교만함 속에서 더러운 귀신 역사하는 틈을 활짝 열어버린다는 사실. 그래서 이 후자의 귀신의 역사 이런 부분은 사람들이 쉽게 쫓아내줄 수 있다. 내가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살아와도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냥 쉽게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해결 안 해주십니다. 이건 해결될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걸 환호하면서 그렇게 해서 30년 살아왔다가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성령 충만을 맛보고 그게 없는 삶을 잠깐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단시간에 이걸 해결해 줄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디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받거나 은사가 있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받거나 아니면 대적기도 마귀만 쫓아내는 대적기도를 막 해대면서 예수님의 피를 뿌린다 나가라 고고 하면 순식간에 나가기를 원합니다만은 그렇게 해서는 귀신의 역사는 물러가지 않습니다. 또한 잠깐 물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틈만 있으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는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들의 문제지 내가 내 자식 대신에 근신하고 깨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식 대신에 믿어줄 수도 없고 내 부모, 남편, 아내 대신에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할 수가 없어요.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자식, 부모, 형제의 역사는 마귀 역사를 내가 물리쳐줄 수 없어요. 물리쳐줄 수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 아니 내가 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마귀가 역사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내가 저 사람이 배가 고파요. 누가? 배가 고파요. 우리 은혜가 배가 고파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은혜야. 내가 대신 밥 먹어줄게. 그런 다음에 이제 배부르다. 배부르지? 아니면 은혜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 그래. 쉬마리 화장실이 어딨지? 아니 기다려봐. 내가 대신 화장실 갔다 올게. 이거 시원하다. 이제 괜찮지? 그걸 할 수 없는 것처럼 대신 해결하는 것도 없고 대신 믿는 것도 없고
대신 귀신을 쫓아내주는 것이 없어요.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주의 종이 도울려 해도 그건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하면서 그가 자기 책임을 감당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그 길을 나아가면서 그것을 얼마간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그 사람의 1대1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대1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지혜가 귀신의 역사를 불러드리고 그런 부분을 지혜도 알아요. 지혜도 알죠. 지금은 지혜는 상태가 아주 안 좋은 상태인지 알지. 그까지는 알지. 우리 지혜도 알아요. 조금 더 지나가면 이제 자기가 안 좋은 상태라는 생각을 자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적당히 안 좋으니까 우리 지혜가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아빠랑 함께 지내고 또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이제 뭐 함께 놀고 지내다 보면 잔소리를 듣고 트러블이 있고 자꾸 있으면 성질 나죠. 상대방에 대한 원망을 하면서 귀신 역사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틈을 주지 않았으면 상대방들이 내가 또 바르게 잘 성장하고 바르게 하면 상대방들이 야단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치고 칭찬하겠죠. 그런데 내가 내 부족의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을 상대방들이 책망하고 야단치니까 나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는데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니들이 뭔데? 너가 뭔데 그따위로 해? 그리고 이제 정당하게 합법적인 명분을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할 자격이 있고 저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더러운 귀신의 역사에 문을 열어주고 삼킬자를 찾는 귀신의 역사가 들어와요. 이것이 반복적으로 많아지면 귀신의 역사는 갈수록 강해져가고 자주 있고 빈번해지는 거죠. 아주 자주 있고 빈번해지고 많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상태가 안 좋다. 그런 것을 부모는 알아요. 왜냐하면 자녀를 말하고 뭔가를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들어먹어요. 강팍해요. 아이가 강팍해. 그 다음에 똥꼬집이 아주 심해져요. 그리고 알아요. 이 자녀가요. 그럴 때는 몸이 수시로 아파요. 귀신하고 함께 지낼 때는 애들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병이 기본적으로 심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저주나 마귀 역사나 하나님의 진노의 가장 기본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이 아주 심해져요. 누구하고 함께 많이 지낼 때요? 귀신하고 함께 많이 지낼 때.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토피 같은 걸 기본으로 깔고 살기도 해요. 그 다음에 몸에 신체 질환들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은 참아버리니까 부모에게 표현을 잘 안 해요. 나아가서 그것이 마귀 역사가 결부된 증거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의학으로 효과가 별로 없어요. 약을 쓰고 병원에 주사를 맞고 또한 진찰을 받고 해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냥 유전적인 것입니다. 평생 가지고 가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질환 같은 경우는 약이 통하고 주사가 통하고 그것이 계속하여 소통하면서 그 몸을 치료하는 것을 가지고 오죠. 왜? 유전적인 게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귀신의 역사와 함께 자녀가 오래 살게 되면 신체적인 문제를 반드시 가지게 돼요. 그러나 두 번째, 정서적인 문제를 정서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막 분노에 휩싸인다거나 미쳐서 광증에 빠지기 일보 직전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극심한 슬럼프 속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멍해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넋이 나가가지고 멍해져요. 이건 주로 이제 중독증에 걸린 사람들의 이 금단 현상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일반적인 현상. 자기가 빠져있는 것,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몰입할 때만 또롱또롱해지고 그걸 안 할 때는 얘가 반 풍수와 반 바보로 지내요. 이건 아주 심한 중독증으로 아이들이 빠져졌을 때 어른도 마찬가지고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더 다루어 보겠습니다.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누구를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이 뭐란 이야기입니까? 마귀가 우는 사이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공격하는 그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봐 제가 다른 번역 성경 가운데 우리말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9절에는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도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가장 기본적인 같은 고난이 뭡니까?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하고 싸움을 한다는 사실. 마귀하고 싸움을 하고 공격을 받는 가장 기본적인 고난을 언제까지요? 이 땅을 마칠 때까지 살아갑니다. 대신에 우리가 믿음이 더 강건해지고 주님 앞에 더 굳건히 서면 효과적으로 당연하게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격하는 빈도도 줄어들어가고 그리고 우리가 자유케 되어서 청년의 신앙같이 이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하는 신앙까지 넘어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더 깊은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삶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유감스럽게 귀신의 역사를 들리고 사로잡히는 귀신의 역사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자기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부분을 잘 몰라요. 모를 뿐만 아니라 그런 것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 쫓아내는 것하고 이렇게 실제로 자기의 삶에 신자의 삶에 공격하는, 물론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는 더 밥이죠. 그러니까 신자의 삶에 공격하는 마귀 역사를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말씀하고 섞어버려요. 섞어버려가지고 야, 이런 귀신의 역사, 내가 10년 동안 동락하고 불러들인 귀신의 역사를 단시간에 쫓아내버릴 수 있다. 내가 불러들인 귀신의 역사는 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돼 가고 실제로 내 죄 때문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인생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야 해결해 가는 자유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사람이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 그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신의 역사와 결합돼 버리면 기본 특성이 뭐냐면 지혜가 없어져요. 지혜가 없어요. 왜요? 귀신은 그 사람을 사로잡아요. 사로잡으니까 성령님과 함께 지내면 뭐가 생겨나죠? 지혜가 생겨나요. 귀신과 함께 지내면 지혜가 사라져가요. 지혜가 사라져가고 미련해지고 멍해지고 극단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일반 특성은 지혜적이 되기보다는 감성적이 돼요. 지혜적이 되기보다는 감성적이 돼요. 이게 동물처럼 감성과 본능의 노예가 돼요. 성령님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육의 열매들이 나타나요. 귀신과 함께 오래 지낼 때에. 그래서 우리가 귀신과 함께 지낼 때의 상태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태에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귀신과 함께 지내면서도 얼마든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식의 기도를 하냐 그러면 귀신과 함께 지내면서 귀신이 주는 생각과 마음과 감정과 정서 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당연히 못 맺고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말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귀신과 함께 지내면 일단 우리의 특성이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만사 귀찮다. 그런 특성이 일단 있다. 귀신과 함께 지내면 그 상태를 이제 가정한다면 내 자식이 엄마 속옷 어디 있어요?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제 성질 나요 안 나요? 나죠. 네가 찾아 자식아.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주둥이가 없어 눈이 없어. 네가 찾아. 맨날 엄마한테 찾아달라고 그래요. 이씨. 이제 그 정도 나이 안 됐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애국가 4절 넘어 10절까지 잔소리를 쏟아놓기 시작하죠. 충만한 잔소리가 나오고 왜 핑계를 하니까. 거기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여보 당신 다리미에로는 와이셔츠가 이거 잘못 다림질 됐어.
좀 잘 좀 해줄 수 없어? 보통 때는 상관없다가 이 시풀딱지 나는 거죠. 이 자식놈도 그러더니 남편 인간도 그래? 아니 당신 좀 다리 입으면 안 돼?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나 다림질 잘한다던데. 에? 야니 나 방이었는데. 아니 왜 다림질 당신이 안 해 입어? 내가 맨날 당신네 하녀야? 그리고 또 시작하죠. 그러면 남편은 알죠. 예편에 또 시작했네.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그게 알아요. 건들지 말아야 되겠다 상태가 사실은 귀신과 함께 지낼 때의 상태. 그것이 자주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자주 있는 사람하고는 함께 지낼 수가 없어요. 왜? 때가 되면 발동해버리니까. 발동해버려. 때가 지나면 자주 발동해가지고 그때는 말이 안 통해요. 그 다음에 대화가 안 돼요. 대화만 하면 반장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 귀신과 함께 있어요. 내가 그 사람 옆에서 대화를 하면 사정권에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나도 귀신과 함께 있는 상황같이 돼버려요. 나도 귀신과 함께 동거하는 상황처럼 비슷한 상황으로 변해가지고 함께 지내는 것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귀신의 나와바리, 귀신의 영토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 영토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영토를 가지는데 공격을 받아요. 그 사람 말을 통해 공격을 받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에 그 역사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정상입니다. 정상인데 마귀 역사하는 말을 해요. 그 말을 듣는 때 여러분 좀 들으면 마음을 열고 들으면 세상 살기 싫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도 그냥 세상 살기 싫은 것이 5%가 있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80%로 증가해버려요. 그 다음부터 3일 동안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려요. 약발 좀 받은 거죠. 직접적인 마귀 공격을 사람을 통해 받아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역사할 때 되면 여러분 다 알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그것이 심각한 사람은 정말 대화가 안 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 그런 사람과 함께 지내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지옥을 자초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해요.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하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를 좋아해요. 그러니 정말로 믿는 사람은 믿음의 시간이 흘러가고 믿음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자연적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가 줄어들어가고 약화돼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지 5년이 됐다. 그런데도 마귀 역사가 약화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과 함께 살기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말지. 그러니까 헛된 신앙생활이다. 그럼 헛된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들 자신의 책임이에요. 이 말씀의 대상이 자녀면 자녀가 해야 될 것이고 남편이면 남편이 해야 되고 아내면 아내가 해야 되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라사 광인이 완전히 귀신이 들려버린 군대 귀신이 들려버린 사람이 더 문제였어요?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더 문제였어요? 근데 진짜로 마귀 충만한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거라사 광인하고 바리새인 서기관.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이 악한 유대인들에 대하여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배워서 그 행사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주님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영예식으로 해석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귀신과 마귀와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면 간단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머리에 손 안수하셔서 주님께서 떠나가. 그러니까 훅 떠나가면서 어이구 주님이 지금부터는 예뻐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너무 좋아져요. 랄랄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주님도 해결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공의로움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 사람만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미친 게 아니고 정상인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 해석과 이해를 통해서 귀신과 함께 살기를 그들은 결정하고 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실제로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누구보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정상이었고 그들에게서 주님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쫓아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귀신의 역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살아왔으면 이것이 정리되고 없어지는 데까지는 심지어 평생 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은 유감스럽게 80%가 넘습니다. 평생 가도 해결하지 못하고 귀신의 역사 속의 공격 속에 살다가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마치는 사람이 80%가 넘어요. 제가 80%도 적게 잡은 것입니다. 왜? 이런 귀신의 역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들이 80%가 넘어요. 그러면 이해하고 있고 알고 있다 해도 해결은 어려운데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수학 공식도 모르고 수학의 기초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수학 문제를 잘 풀 수 있느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있는 이 너희 형제들도 같은 신앙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귀신과의 싸움, 귀신을 대적해야 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동일한 삶을 산다 라고 말씀해요. 실제로 그래서 많은 고난 속에서 귀신의 역사와 공격을 내가 효과적으로 싸우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물리치지 않고 근신하고 깨이지 않아서 당하는 그런 고통과 고난은 자기 책임인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사도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라. 왜요? 이제 사단이 공격하니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지 주님께서 사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시면서 제자들이 피곤합니다. 아버지 그러니 그래도 새 힘을 주시고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이 한마디 기도하니까 사도들이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와 새 힘이 넘치네. 하나님 주님 순종해서 기도할게요. 으쌰 그런 일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사도들의 책임인 거예요. 사단은 공격하고 사도들이 깨어있어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단의 공격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치 않는 고난이었어요. 원치 않는 고난. 주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원치 않는 고난. 그들이 깨어있어 1시간만 기도했더라면 그 고난을 자초하고 받고 주님을 버렸던 그 슬픔과 절망 속에 들지 않아도 됐었던.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을 자신들이 떠나갔어야 하지만 그러나 배신하지 않는 가운데 떠나가는 일 등등의 또한 우리가 다른 역사적인 일들을 지금 듣고 목격을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1시간을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들이 몸이 연약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고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부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 8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마귀 역사를 어느 정도 막아주시는 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할 수 있도록 좀 주시는 것도 은혜일 거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도 은혜일 거고,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는 것도 은혜일 거고, 뭐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 그러면 우리 자녀가 겸손하지 않다면,
은혜를 받을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거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심지어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이 겸손케 주시옵소서 해당 사항이 없는 기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겸손해야 되는 거지. 누가 내가 겸손하게 기도해 준다 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 없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를 겸손케 해달라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명백한 그 기도로 자녀가 겸손케 되는 게 아니라는 한계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가 교만한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고 천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교만한데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어겨버려요. 나는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는데 너가 너 자식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내가 은혜를 주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안 되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겸손할 때만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건 자녀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남편과 아내가 부모 형제가 겸손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어느 성에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어느 집에 유하거든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빌라. 평안이 있기를 기도하라. 그들이 받을만 하거든 그 평안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받지 못할 사람들이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고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받을 만한 사람들인지 그 기도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 사람들인지 이루어질 그릇의 사람들인지 이루어질 사람들인지 받을 사람들인지 그렇지 않는 사람들인지에 따라 다르다 그런 것이. 그러나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부모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기도가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데 계속하여 하나님을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남편과 아내라고 하나님을 강요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자의 반열 속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사람의 반열 속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는 악한 자의 반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절,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하고 싸우는 첫 번째 것이 뭐다 그럽니까? 하나님께 순복해라. 마귀하고 싸우는 첫 번째 모판, 첫 번째 베이스, 첫 번째 기초, 그것이 하나님께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obey, 순종하라. 근데 하나님께 순복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줘요.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우리 각자 1대1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형제나 가족이나 부모가 있으면 그들에게 마귀 역사가 사로잡힌 경우가 아니라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경우는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와줘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많은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 요청의 일반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어느 지역에서 부흥이 있도록 기도해달라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전할 말씀을 입에 담아줘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것이. 듣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이상한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내게 전할 말씀을 주시고 담대함을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당사자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각자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 가족, 부모, 형제가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순복할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고 그럴 때만이 그 자녀가 자신의 삶 속에서 마귀하고 싸우고 물리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할 때만이. 그런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는 없는 것이.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도 눈에 보이는 부모는 뭘 줍니까? 학교 보내주죠. 용돈 주죠. 빨래 해주죠. 챙겨주죠. 사랑해주죠. 근데 집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느냐? 그건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자녀를 효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를 효자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거는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알아서 그렇게 키우셔야 돼. 품 안에 있을 때 효자로 만들어내 놓으셔야 돼. 효자로.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손주들 생일이나 이런 데 안 챙긴대요. 안 챙겨요. 챙기지 않고 자기 생일 때 손주들부터 시작해서 다 돈 가지고 현찰 가지고 선물 안 가지고 오면 다 전문용어로 떼기를 친대요. 추방을 시켜. 추방을. 에?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람으로. 그러니까 효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접대하고 대접하고 높여요. 높이면 섬겨주면서 효자가 되고 효녀가 나올 줄 알아요. 효자, 효녀 안 나옵니다. 섬김을 배우는 자녀만이 효자, 효녀가 나옵니다. 섬김을 배우는 자녀만이 효자와 효녀가 나와요. 그러지 우대하는 자녀들은 호로자식만 나옵니다. 호로자식만. 높여주고 섬겨주고 얼러주고 부족한 걸 채워주고 힘내나 위로해주고 그래서 자녀같이 맘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호로자식만 나와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돼요. 이제 그런 자녀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순종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30년을 살아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래서 신문대로 거두는 거 어려워요. 하나님께 순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단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요?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감정과 지성이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께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복을 배워오고 순종을 배워오고 부모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공경하는 걸 배워온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복을 배우는 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게 복이지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에게는 땅에서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주신다. 잘되는. 그럼 잘되는 복이 첫째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빨리 좋게 풀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게 잘되는 복이죠. 그러나 호로 자식들은 잘되는 복을 받을 수 없어요. 끄떡하면 대들고 달라들고 지 고집을 세우고 지 주장을 세우고 지 논리를 세우고.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부모가 그런 훈련도 시켜야 돼요. 옛날에 여러분 그 뮤지컬이나 그거 보면 나오는데요. 한 여자, 말괄량 여자를 한 남자가 데리고 와서 길들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해를 가리켜서 어이구 달 떴네.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 그래요? 예, 여보 달이 참 환하네요. 에?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아내를 두고 이제 그 세 사위들이 모여서 내기를 했잖아요. 어떤 마누라가 잘하는가. 에? 그러니까 가장 사이 좋은 뭐 극단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를 보고 달이다 그래도 예 어머니 달이 많네요. 에? 날이 꾸죽꾸리가 비가 올 것 같은데 날이 맑다. 아빠가 그러면 예 날이 맑아요 아빠. 에? 그 정도는 훈련시켜 놔야지 그냥 하나님께 복 받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누가 뻔히 날이 굳다는 걸 왜 몰라요? 날이 흐리다는 걸 왜 몰라요? 아빠는 눈도 없는 갑이야. 벌써 너무 많이 났어 이 노인네가. 날이 꾸리꾸리해가 비 오게 생겼구만. 날이 막다니. 아버님 미쳤어? 이 정도 나오면 이제 호로 자식이 양산돼서 하나님께 복 받기는 글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더라도 정말로 험난한 길을 걸어야 돼. 왜냐하면 강팍하니까.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마귀하고 싸우는 가장 좋은 우리의 영토를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하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걸 만드는 것. 잘 싸울 수 있는 것.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물리치는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게 역사하는 마귀는 내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이 귀신에게 사로잡혀버린 사람에게 대한 말씀이겠어요? 정상인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어요?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입에서 침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상인에게 하시는 말씀, 정상인에게. 그러니까 정상인에게 마귀는 역사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정상인에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는 것이. 그지? 마귀 대적 기도를 받으라, 축사 기도를 받으라, 그럼 마귀가 물러갈 것이다,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정상이니까.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마귀하고 대적하고 싸워보셔야 돼. 자세한 실제적인 상황까지 깊이 있게 들어가서 이야기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그까지는 굳이 어떻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마귀 공격이 들어와 버린 다음에는 이제 잘 안 나가요. 하루 이틀 3일 때로는 일주일까지도 이제 값을 지불해야 돼. 대가를 지불해야 돼. 예를 들어 들개가 미친 개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하루를 휘저어버렸다. 그러면 막 물어 뜯었을 거지요. 그 다음에 집 창문도 뜯고 그냥 막 엉망이 했고 유불도 뜯어버렸을 거예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쫓아내면 정상으로 돌아와요? 뜯긴 유불이 회복이 돼요? 에? 깨진 유리창이 정상으로 돌아와요? 안 그러는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귀가 한번 휘젓고 들어가면 그러면 손해를 많이 봐야 돼. 그걸 회복시키려면 이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머물러 있고. 그래서 마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사람은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되어져도 제자리 걸음이에요. 왜? 손해봤다가 벌충했다가 10년 지났는데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계산해보니까. 왜? 공격을 당한 게 너무 많고 터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열심히 땜빵을 했는데도 빚이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나오고 말았다. 그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유감스럽게 많은 믿는 사람들은 귀신과 함께 동거하고 살면서 귀신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귀신이 주는 아이디어, 지혜, 지식, 생각, 감정을 가지고 자기가 살아나가는 줄을 몰라요. 인식하지를 몰라요. 그걸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우리 애들은 기도 생활을 좀 하지요. 방언 정도는 다 기본적으로 다 하고. 방언해도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거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도 없는데 무슨 방언입니까? 방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쇼를 하면 안 돼요. 방언은 성령의 역사하고 성령 충만할 때 할수록 열매를 거두는 것이. 그래야지 믿음도 없고 뭣도 없는데 방언만 한다고 뭐가 있을 거다. 차라리 방언 안 하는 게 나아요. 왜? 교만해지니까. 이 뭣도 아니면서 이 방언 좀 한다고 이상한 교만 속에 들어가느니 안 받는 게 낫고 안 하는 게 낫지요. 마귀가 자주 기도 생활 좀 하는 우리 애들도 역사를 많이 하잖아요. 역사를 많이 해요. 그러면 기도 생활 안 하는 다른 교회 애들은 얼마나 많이 역사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함께 지내는 게 도루묵이죠. 또 우리 애들도 얼마나 자주 그렇게 붙어 있어요. 우리 은혜도 마귀 역사가 사실 많은데 나는 우리 은혜는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얘가 굉장한 인두꺼비를 쓰고 있거든. 마귀가 역사하는데도 쫙 껍질을 덮어 쓰고 있어가지고 역사할 때하고 안 할 때를 잘 분간을 못하게 해요. 그냥 말을 굉장히 위선적으로 잘하거든요. 거짓된 말, 위선적인 말을 쫙 바꿔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분간이 잘 안 됩니다. 인두꺼비를 하나 쓰고 있어요. 물론 그래도 내가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은혜 정도면은 그냥 거의 90% 이상 아주 착한 중학생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대한민국의 애들의 평균 데이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귀 역사를 막 하면서도 껍질을 하나 탁 뒤집어 놓고 있어가지고 안 하는 척. 그래서 나는 존경해요. 보통은 저런 식으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민지 같은 경우 얼마나 백일하에 다 드러내요. 민지는 얼굴에 써져 있어 버려요. 얼굴에. 아직 마귀 역사는 중요해요, 엄마. 얼굴에 침을 하고 마귀 역사하면 쟤는 고개를 숙여버려요. 땅만 보고 다니. 민지야, 내가 이따 100원짜리 회 던져 놓을 테니까 이게 이따 주워. 밑에만 보고 다니니까 요거라도 주워야지 안 서러운 거야. 괜히 밑에만 보고 다니면 슬프잖아. 응?
일단 500원짜리 찾아가지고 몇 개 던져놓게. 잘 주워. 이게 알아버려. 지용이도 막역 싸면 엄마는 다 알아버려. 지용 막역 싸면 완전 꼴통이 돼가지고 그냥 막역 싸면 확 충만해가지고 자기는 모를 거야. 자기는. 너는 잘 모르지. 너도 이제 요즘 아냐? 요즘은 아냐? 너도 잘 모르냐? 아직은 잘 모르겠지. 예. 그러면 지성이 너는 네 형이 막역사 할 때는 알겠지 좀. 정상하고 비정상일 때는 너는 알겠지. 근데 또 니는 모르겠지. 지혜야, 은혜가 막역사 할 때 니 알겠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존경한다니까. 대신에 지혜 언니가 이상할 때는 은혜는 알겠지. 그래. 이게 너는 승혜 너는 무진이가 막역사 할 때는 알겠지. 쟤도 근데 나도 무진이도 존경해요. 왜냐면 쟤도 인두꺼비를 잘 쓰거든요. 야, 이 교묘해. 인두꺼비 잘 써요. 우리 은수도 철가면을 쓰고 잘해요. 그러니까 구분하기가 어려운 애들이 여럿이가 있어요. 구분하기가 쉬운 애들이 있고. 근데 무진이는 그래도 이제 누나로서는 누나는 오래 함께 살았으니까 얘가 상태가 안 좋다고 찍어보면 딱 맛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고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 마귀가 역사할 때는 그때 나오는 말이나 생각이나 감정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말아요. 엉망이 되고 말아요. 그때는 그냥 발 뻗고 자는 게 나아요. 자는 게 그냥 자고 일어나면 마귀가 좀 풀려 있어요. 자고 일어나면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자면 마귀가 좀 약해졌고 떠나간다니까요. 마귀가 세게 할 때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기도하지 마세요. 괜히 마귀 역사 나오는 썩은 똥물을 하나님께 막 그냥 퍼부어내고 있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차라리 이게 마귀 역사 빨리 물러가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발 닦고 자세요. 발 닦고 양말 벗고 더우니까. 그리고 그냥 누워서 좀 있어요. 누워서 자세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마귀 역사 좀 물러가요. 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자는 중에 은혜 주신단 말. 주님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마귀 역사 좀 약해져 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을 사랑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사람은 마귀 역사하고 누웠어요. 알죠? 가위 눌러버려요. 더 눌러버려요. 진 눌러버려요. 그 정도 되면 정말로 자기 존재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나란 존재가 정말로 내 중심이 주님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가 많으냐, 얼마나 적으냐,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의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원하는 사람은 내가 쉼을 쉬면 주님 주신 안식이 찾아오고 마귀 역사가 많이 물러가요. 진을리 공격당했다가도 많이 치유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기본적인 마귀 역사를 잘 분간하고 알아야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다룬 짐에 한 15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지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6절 2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에베소서 교인들은 얼마나 신령한 사람들인 줄 알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믿음 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까지는 굳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이 사람들도 지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버리면 누가 틈을 타요? 마귀가 틈을 타요. 그러니까 해가 지도록까지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건 액면 그대로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6시에 해가 진다. 그러면 5시 59분에 성기를 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6시 되면 틈 타버려요. 그러니까 해질 때 틈 탄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을 내는데 선을 넘는 분을 내버리면 마귀가 틈 타는 거예요. 내가 아침 5시에 분을 냈어요. 선을 넘어서. 그러면 5시에 틈 타버리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지. 아침에 냈어요. 그러면 문자적이면 일찍 내야 돼요. 괜히 그냥 해질 때 내가지고 바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문자적인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도 최소한 문자적으로 봐도 분을 내는 상태에서 좀 지나면 하루가 가기 전에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틈을 타면 어디로 들어오겠어요? 마음, 생각, 감정, 정서, 심지어 몸, 육체.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신실한 믿는 사람들이며 깨어있는 믿는 사람들 들어가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하는 것이요. 이 마귀 역사를 교인들이 모르는 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이 마귀 역사. 이것이 야고보서 4장과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마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마귀를 틈타겠어요. 그래가 10년을 살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꼴통이 됐겠죠. 혈기와 분노가 충만하게 됐겠죠. 헐크가 됐겠죠. 이렇게 된 사람을 또 어떤 분이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안수기도 해가지고 쫓아내달래. 혈기 마귀만 쫓아내면 사람인데 이 혈기 때문에 내 남편이 사람 같지 않다고 그래. 성길만 안 부리면 살만한 사람이고 성길만 부리면 그냥 살기 싫대요. 이 혈기 마귀만 좀 쫓아내달래요. 쫓아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이런 삶을 반복적으로 10년, 20년, 30년을 자기가 했으니까. 남편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으면서 자기가 정리해가고 정돈해 가야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려가지고 살아가는 여정 속을 살아가야 돼. 아니면 그냥 그 남편이 혈기 마귀에 사로잡혔든지 어쨌든지 간에 힘을 흘리면서 해가지고 마누라가 머리를 잡고 끄고 따라가지고 오면 쫓아내줄 수 있어요. 미쳤으니까. 알죠? 근데 정상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 각 씨가 한번 오자 그래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이 정상. 그런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건 그러니까 각자 에베소 교인들 각자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각자에게. 너희가 그런 마귀가 틈을 타는 삶을 100년을 살았다 할지라도 기도 한번 받으면 마귀를 쫓아내버리면 대적기도 한번 하면 예수님의 피 한번 덮으면 자유케 되고 해방될 것이다. 그러면요 남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부터 만들어 보세요. 그럼 될 거 아니에요? 나부터 해보면 될까? 나부터. 나한테 마귀 역사 여러분 스스로 자기에 대한 권리는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 손이죠. 올라가라 내려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고개 돌려 이리 돌려 내 손 내 발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역사한 마귀는 다 떠나가. 끝. 오 자유 마귀의 역사 전혀 안 하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도 안 되는데 나도 주님 닮아가고 알아가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나하고 전혀 다른 타인인 가족이긴 하지만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 형제 마귀를 이런 마귀, 이런 혈기, 이런 분노, 짜증, 우울증, 낙심, 절망, 질투, 시기, 또 남자 여자 부부로 한다면은 의처증, 의부증 이런 마귀를 어떻게 쫓아내요? 못 쫓아냅니다. 못 쫓아내. 참 저는 어떨 때는 이 마귀를 존경하기도 합니다. 사람도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 그러면요. 의처증, 의부증 마귀의 역사하는데 일단은 의처증 마귀 중에서요. 제가 보면 진짜로 자기 마누라가 이쁘고 라인이 살고 잘났고 막 이러면 의처증을 제가 이해를 해요.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라인이 공이에요. 공. 라인이 공이고 몸무게는 120kg고 몸무게가 120kg인데도 그러면 얼굴은 얼마나 달덩인지 알겠죠? 나이는 60살이에요. 자기 마누라 60살. 할머니가 다 돼갖고 120kg고 달덩인데 마누라를 의심하고 사는 거예요. 내 나도 안 데려갑니다. 이런 상황들이 생각에는 많습니다. 생각에는 많아요. 그래서 마귀 역사인 줄 단번에 알아버려요. 정신병이든지 마귀 역사든지. 비키니 입고 나가면 남자들이 다 도망갑니다. 다 도망가요. 오히려 경찰 부릅니다. 경찰이. 근데도 의처증이에요. 그게 마귀 역사가 들어와 있는 사람 많아요. 참 놀라워요. 그러면서 그 의처증 마귀로 아니 그런 경우는 의처증 마귀가 들어오려고 해도 안 받아질 것 같아요. 야야 니네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바람을 피우려고 해도 해당사항이 안 되잖아. 누가 좋다 그러겠어. 나 말고는. 나는 그냥 좋으니까 결혼했을 거고. 안 되잖아. 마귀가 들어오려고 해도 쫓아내야 되는 판국인데 마귀는 미쳤어? 봐봐. 라인이 아니잖아. 얼굴이 아니잖아. 이건 의처증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적당해야지.
그런데도 의처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게 참 심각한 마귀 역사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의처증만 쫓아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마귀 못 쫓아냅니다. 왜? 의처증을 가져도 정상이에요. 자기가 아내를 감시하려고 핸드폰을 눌러요. 그 띠리릭 해가지고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는데. 진짜야? 주변에 누구 있어? 없는데. 거짓말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미쳤죠. 근데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남자 중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어디 가면 많냐 그러면 그 의처증 마귀는 어디에 많이 돌아다니냐 그러면 광양에 많아요. 광양은 제철소가 있어가지고 바람나고 뭐하고 이런 게 많으니까 남자들 세계에서 거기는 의처증 마귀가 돌아다녀서 그 광양 제철소에서 직장 생활을 몇 년 하면 그 마귀가 들어와 버려요. 거기에. 장소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남편으로 그 일하는 사람을 두는 사람은 각오는 해야 돼요. 각오는 해야 돼. 그래도 얼굴이 안 되고 몸매가 안 되는 분들은 행복한 각오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잖아요. 행복하진 않지요. 그래도 의처증을 가져주니까 아이고 내 이 몸매 이 얼굴에 나를 의심해 주니 당신도 안목이 좀 있구만. 그쪽에는 그 의처증 귀신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꾸 마음에 오니까요. 어느 때 받아들여 버려서 일치가 일어나요. 그러나 정상이다 그만 의처증 마귀가 들어와요. 서울 같은 때는 어떤 마귀가 있냐 그러면 부동산 마귀가 있어요. 그냥 편하게 그쪽이 약점이기 때문에 그쪽을 공략을 해요. 땅을 가지고 싶다, 아파트를 가지고 싶다, 집을 가지고 싶다 이런 걸 막 욕심을 부추기는 어떤 마귀 역사 막 돌아다녀요. 꼭 그 틈이 생겨서 그 틈하고 연결되면 자리를 잡아요. 자주 이제 동거동락하는 사이가 됩니다. 동거동락하는. 내가 거듭난 내 영은 건들지 못하지만 내 마음, 생각, 감정, 육신은 들어오고 타고 들어오고 역사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역사하는 마귀 역사의 방식이 이렇다라고 말씀해요. 단지 분노만이 아니라 근심도 그렇고 절망도 그렇고 우울증도 그렇고 탐욕, 욕심, 정욕도 그렇고 다 그렇다 그 말이. 다 그렇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 틈 타면 그때부터는 밥이죠. 그러나 그건 쉽게 물러가지 않습니다. 쉽게 물러가지 않아요. 살아온 세월만큼 걸리는 거예요. 살아온 세월만큼 그 강도만큼 내가 귀신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함께 지낸 것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랜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기도 한번 받고 안수 한번 받고 철학기도 한번 하고 금식 한번 하고 와 주여 집회 한번 참석하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6장은 아주 간략하게 말씀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6장 10절부터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괴계,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전략, 마귀의 공격을 능히 대적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가 입어야 되죠. 내가 대적하려면. 내 자식이 빤스만 입고 있어요. 전문용어입니다. 전문용어가 빤스라 그 말이에요. 팬티, 그런 속옷 그럽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빤스만 입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들아 그럼 쪽팔리겠네. 엄마가 대신 옷 입어주마. 그렇게 하면 아들이 안 쪽팔리죠. 이제 엄마 원피스 위에 자식 교복을 바지 유투리 다 입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은 팬티 상태에 있고. 그러나 자식이 이제 길거리에 손잡고 가면 되죠. 20살 아들을 룰루랄라 아들은 팬티 상태에 엄마는 옷을 자기 옷하고 아들 옷을 다 입었어요. 자식이 안 쪽팔리죠. 대신 입어줬잖아요. 대신 쪽팔리죠. 더군다나 딸을 속옷만 입힌 상태에서 대신 엄마가 원피스, 투피스를 2개를 입었어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도 자기 책임이고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누구에게 해당돼요?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자식한테 귀신 떠나가라, 마귀 떠나가라 정상인데 그건 해결이 없어요. 그건 해결이. 왜? 자식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거든요. 자식이 입어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 전신갑주는 뭐냐? 내용이 나왔어요. 뒤에가. 나왔어요. 전신갑주는 기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본으로 말씀이에요.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기본이에요. 그러면 이 기본은 뭐냐 그러면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가 진리가 돼야 된다. 그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된다. 전쟁하는 로마 군대의 로마 병사의 옷을 근거로 해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의의 흉배 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가 기본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의가 기본이에요. 흉배, 가슴막이, 심장막이. 그렇지. 그냥 내 의로운 삶, 그걸로 내 심장을 지키고 가슴을 지킬 수 있어요? 내 깨끗한 삶, 내 기도 생활,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본, 의인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이 의인되어지는 그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의 복음의 진수들에 해당돼서 그 의 속에 살아가고 단지 얻었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서 15절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신이 있어야 돼? 복음이 내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야 되고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지 이제 돌아다닐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가시가 있고 엉겅귀가 있고 아니면 유리조각이 있고 철조각이 있고 이런데 어떻게 돌아다니겠냐 그 말입니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려면 믿음의 말씀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악한 자는 마귀죠. 마귀의 불화살 화전을 소멸하라. 막아라 방어하라. 17절 구원의 투구와 구원의 투구 그러면 구원의 확신도 있어야 되고 구원의 말씀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투구, 머리를 보고 하는 투구가 되고 성령님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검이 되는 싸워서 물리칠 수 이길 수 있는 이 말씀 이게 성령님의 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 다시 이제 11절로 돌아가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다 마귀고 다 귀신들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취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취하라 그랬지. 기도해라 내가 입혀주마 그런 게 아닌데 어떤 사람들은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주둥이로만. 전신갑주를 받습니다. 전신갑주가 입혀질지어다. 뭐 이상한 변태적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해석을 하고 봐야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은 마귀의 역사와 공격하는 날입니다. 역사와 공격하는 날이. 이것은 모든 믿는 사람을 합니다. 틈이 많으면 더 많이 공격하고 적으면 좀 적게 하고 더 많이 틈을 열어줬으면 더 강력하게 공격합니다. 악한 날입니다. 이건 모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강약은 다르고 강도나 많이나 이것은 에베소 4장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건 말씀을 전했고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이럴 때 능히 대적할 수 있다. 나 전신갑주를 안 입으면 갑옷을 안 입고 무기를 안 가지고 흉배를 안 띠고 신발을 안 신고 투구를 안 쓰고 방패를 안 들면 칼을 안 들면 그러면 능히 대적하고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칼은 없고 방패만 있고 갑옷만 있어요. 그러면 방어만 하고 있어요. 방어만. 상대방을 물리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모르죠. 지쳐가지고 물러갈지. 방어만 잘하면. 힘 떨어졌어. 이따가 힘내서 또 올게. 뭐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방어하면서 공격을 해야지. 그런 성령의 검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하고 싸움인데 그건 모든 신자에게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이것이 이제 단순하게 있다는 걸 떠나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하고 들어와 가지고 정서적, 인격적, 생각적 결합을 이루어요. 결합을 이루어. 이런 상태 속에 오래 들어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많이 받아 결합 속에 오래 있는 사람들은 그쪽 땅과 영토가 다 마귀 땅이 돼요. 마귀 땅이. 마귀가 함께 있는 영역이 돼버려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도 기형적으로 살아가요. 기형적으로는 작은 어떤 부분만 그래. 부분만 그러고 나머지는 마귀의 지배 속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한 부분만 조금 그렇고 나머지는 다 마귀의 공격 속에 놓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냐 그러면 기도를 해결하려고 해요. 하나님 내 삶의 평안을 가져와 주시옵소서. 왜 이리 환장하고 미칠 것 같습니까?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마귀에게 틈 주고 맨날 안 싸우고 당하면서 하나님 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사옵니까? 왜 이리 내 마음에 불길 같은 게 일어나고 살기 싫고 미칠 것 같습니까? 하나님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그건 정신 나간 기도라 그러는 거죠. 그건 기도는 응답될 수 자체가 없죠. 그건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는 대적하고 싸우고 틈을 주지 않고 근신하고 깨어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능히 대적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기도만 해버려요. 기도만 어떻게 될 줄로 알고 하나님께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했으면 우리는 이 명령에 뭐 해야 됩니까? 순복해야 되죠. 근데 순복하긴 싫어요. 귀찮으니까. 싫으니까. 이해도 안 되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버려요. 하나님 나도 이렇게 다 기도할 테니까 다 자유케 해주시고 마귀는 다 떠나게 해주십시오. 무당이 하는 것과 똑같죠. 그리고 샬라샬라샬라 내 자식들에게도 그런 일이 다 일어나게 해주세요. 두루두루두루두루두루 다 마귀는 떠나가게 해주세요. 룰룰룰룰룰 내한테도 마귀 다 떠나가게 해주세요. 자유케 해주세요. 재미나게 해주세요. 내 친정엄마 친정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도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게 푸닥거리 아니에요. 그게 푸닥거리. 하나님께서 말씀했으면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전신갑주를 내 자녀가 취해가지고 마귀하고 싸워 이기는 건데 자식을 위해서 마귀는 떠나지 역사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마귀 떠나가라 역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마귀 역사 안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엉덩이로 읽는 거죠. 엉덩이로. 엉덩이가 크니까 읽는데 오래 걸리지. 엉덩이로. 점자 성경 읽는 거예요. 엉덩이. 얼마나 좋아요. 어? 엉덩이로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존경합니다, 저는. 성경. 왜 하나님 말씀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인데, 왜 하나님 말씀을 덮어버리면서 자기 편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만능으로 만들어요? 지금 시대는 사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시대입니다. 신도 더 많아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다음에 기도 하나님, 기도신을 믿어요. 기도는 전능하다. 기도를 가지고 다 장난하지. 기도신을 믿으니까 기도. 하나님 말씀에는 전신갑주 취하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모든 기도와 강구로 하라는 게 달라요. 감사하라는 것하고 기도하라는 것하고 기뻐하라는 것하고도 달라요. 마음과 생각의 변화를 받으라는 것하고 믿으라는 것하고 기도하는 것하고 즐거워하라는 것하고 찬양하라는 것하고 달라요. 다르다는 이야기는 각자 역할이 다르다 그런 말이 기본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해야지. 기도로 그냥 하나님 나 기뻐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기뻐하게 될 줄로 알아요? 그러면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힘들게 삽니까? 여기서 무릎 꿇고 집에 청소를 다 해버리세요. 집에 청소를 하나님 천사들 보내서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밥 시간이 됐어요. 하나님 밥 해주세요. 빨래 해주세요. 뭐라고 한전에서 전기를 신청해서 씁니까? 전기 보내주세요. 수돗물 왜? 돈 비싸게 쓰지 마십시오. 수돗물 주세요. 담고 만들어주세요. 물 부어주세요. 될 거 아니에요. 다 기도로 하면 되지. 또 그건 또 안 해네. 눈에 안 보이는 거다고 마음대로 하고 보이는 것은 또 기도 안 해요? 보이는 것도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맞으면 빨래도 밥도 반찬도 기도로 만들어버려서 기도로 안 되는 건 알지요. 근데 왜 영적인 세계의 것은 말씀 그대로인 걸 모르고 기도로 다 해결하려는 기도 만능주의 중보기도에 대해서 환장하고 미쳐버렸어요. 시대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주장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대로 내가 이런 마귀 틈타가 들어와고 역사하고 마귀의 괴계에서 공격당하고 속임수 당하고 하는 마귀는 당사자만이 싸워서 물리칠 수 있어요. 당사자만이. 예외로 주의 종이 도울 수 있으나 조건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워.
예를 들어 옆집에 부부싸움을 해요. 여러분이 그 부부싸움을 말리려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안 까다로워요? 까다로운 줄 알지요? 까다로워의 조건이 함부로 끼어들다가 둘이 화해해보면 어떻게 할래요? 누구 편들다가 큰일 납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요. 옆집에 누가 빚져가지고 빚쟁이들이 막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 집에 함부로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조건이 까다로워요. 그것보다도 내 자식에게 귀신 역사하고 마귀 역사할 때 끼어드는 건 조건이 훨씬 더 까다로운 것이에요. 주의 종이 귀신을 쫓아내줘도 조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서 섣불리 안 하는 것이 낫는 거예요. 왜? 전신갑주는 자기가 입어야 되니까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사람은 귀신 쫓아내면 그러면 조금 지나서 어찌 되겠어요? 제자리겠지요. 전신갑주를 입도록 말씀을 가리키는 게 맞겠지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그런 것도 관심이 없다 그러면 가르치면 안 돼요. 괜히 욕만 먹어요. 관심도 없는 거. 관심 없는데 수업하고 설명하고 해봐야 하품하면서 짜증내지요. 영감탱이 그만하고 좀 가지. 그래요. 듣기도 싫은데 수업에 선생님이 오래 하면 선생님 입장이 중요하다고. 애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좀 끝내지. 선생님이 에이 끝낼게. 와! 그러잖아요. 지 위에서 하는데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말씀을 주의 종은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듣기 싫어하면 그건 더 문제가 됩니다. 듣기 싫어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도 되는 문제도 아니고 관심도 없는 사람들 그런 마귀 역사는 자기의 책임이다. 우리 자신에게 역사는 마귀 역사는 우리의 책임이지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 역사가 들어오면 많이 받아들이고 살면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나는 사실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며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귀신을 원하고 귀신과 함께 동거동락하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지 않는 삶에 불과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또한 내가 살아가는 삶은 마귀가 주는 고난을 출발해서 이 땅에서 생기는 고난까지도 마귀와 함께 지내기 때문에 마귀와 함께 지내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내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 세상 환난이 닥쳐올 때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길 수 있으나 내가 마귀와 함께 살면서 고난이 닥쳐온다면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생기는 고난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는 절망에서 나오는 것이 귀신과 함께 지내면서 나오는 절망이거든요. 그런 절망은 하나님이 그런 절망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더러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며 자유케 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종류의 마귀 역사 가운데에 사람을 사로잡아버리고 거라사 광행처럼 귀신이 들려버리는 마귀 역사와 정상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나 마귀의 공격과 역사와 틈을 타는 역사와 공격하는 고난이 있는 그러한 일상적인 귀신의 공격과 마귀의 역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상고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바르게 깨닫고 알아서 각자의 사람들이 마땅히 책임지고 짊어지면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와 대적해야 될 책임을 통감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청년의 신앙을 넘어서 흉악한 자, 악한 자를 이기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